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통치하며 질서를 잡아가고 그가 내세웠던 관용 정책, 또 개혁 정책, 그리고 평화 정책 때문에 나라들 간의 전쟁은 줄어들고 굉장히 안정화시켰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치하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 풍습, 심지어 그들이 자치 행정을 자체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법률까지 로마에 좀 위협적이지 않으면은 대부분 많이 허용해주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로마 원로들, 로마의 중요한 멤버십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초대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구스도라고 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존칭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에게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칭호까지 붙여주는데, 종교적인 칭호에서는 이런 칭호는 굉장히 뭐랄까요, 높은 주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높은 주교의 칭호까지 그에게 종교적인 칭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황제 존경받는 이런 의미보다는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가 장악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이 프리스트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칭호까지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엄청나게 올려준 거예요, 이 가이사 황제에게. 그래서 가이사 황제는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있어서도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대제사장격으로 올라가는 거죠. 엄청난 이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탁월하고 참 위대한 황제라 해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더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뭐 다 따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견제 이런 것들이요, 그 속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저 나름대로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거론하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가이사가 내린 명령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근데 이 말 속에 이런 더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과 반대 세력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견제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인데요. 당시의 인구조사는 가족이나 형제 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 파악까지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호적, 즉 인구조사를 하게 된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과 인구 밀도를 잘 알아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군사 조직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사람들도 군사로 만들어서 더 강하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셋째는 사회의 통제의 목적입니다. 그냥 조금만 방치해둬도요, 사람들이요, 막 어지러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좀 강하게 잡아 당기지 않으면은요, 교회가요,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억지로 강하고 막 강하게 통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진짜 정말 이제 될 수 있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세금 징수, 군사 조직, 사회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정책적으로 다스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통치 안에 있던 나라들은 다 순복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경우, 유다 경우에도 얼마나 반 로마 세력의 운동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이사 황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어도 그 속에서는 이 속에 뭔가 좀 무질서함을 느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가이사 황제가 그런 걸 느꼈다는 게 굉장히 나라들을 다스리지만 반대적인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질서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구, 즉 인구조사를 하였고 이게 인구조사가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조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참 이 1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저한테 큰 교훈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왕국은 결코 제국을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영원할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 옛날에 제국들이 많았죠. 아수르 제국, 뭐 바벨론 제국, 뭐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뭐 다 해도요. 결국은요.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인류의 만왕이요 큰 대제사장이 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봤어요. 이 한 절 속에서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어떻고요? 교회에도 이 나라와 지구촌에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다. 가장 처음 호구 조사가 이루어진 때가 이때라는 뜻이에요. 누구냐?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리아를 감독하고 있었을 때가 처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로부터 수리아의 이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황제가 잘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때 이 구레뇨가 갈라디아 남쪽에 있던 산적들을 소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는 황제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가이사 황제는 이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수리아 지역, 유다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쪽으로 이제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 안팎이 조금 시끄러웠다고 그랬죠. 좀 문란해지고 시끄럽고 반대 세력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머리 좋은 가이사 황제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 한 구절도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아무리 감독을 세우고 황제가 아무리 분봉한 회롯을 세워서 자기의 어떤 주장 세력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총독을 세우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꼭 내가 이 황제가 되어서 황제의 칭호를 받고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는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또한 충성스럽다 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 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세워지고 뭐 장로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뭐 세워져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되나 보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마죠. 이 세상의 주인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2절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비밀리에 일하시는 것이 참 나는요 이 본문과 스토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황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정말 비밀리에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는 정말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 작전을 지금 1절부터 막 이루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황제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날뛰고 설치고 말이죠. 총독들이 날떠도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자로서의 늘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설교 제목 어디를 정할까?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이런 거는 설교자에서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게 뭐냐? 고민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연락해 보면서 그들의 고민을 안고 이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에요, 사실 그거. 그런 고민을 안고 하나의 그림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한 카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12절에 나오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라고 하는 말을 딱 이게요 그냥 그림처럼 탁 잡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첫 탄생이 어디예요? 구유, 말구유, 구유, 거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말 먹는 그 먹이통 안에 있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런 데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데 말 먹는 먹이통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눈을 또 필요하지만 그것을 일단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역사해 나가실까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나 자신을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 내게 작은 구유가 주어진다 해도 예수님 탄생 안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교회 갔다고 불평하느냐? 네가 왜 그런 남편 만났다고 불평하느냐? 네가 왜 그런 아내 만났다고 불평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요, 구유도 감사한 거예요. 남편 감사하지 않나요? 부인 감사한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 미쳤지. 내가 눈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났지 하는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더 큰 섭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서 있고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아무리 이 구유라고 할지라도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을 보시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에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했습니다. 참 잉태되었단 말이요. 참 예수님께 더욱 포커스가 맞춰지면서요. 참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요.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것 같아도 사는 거예요. 그 희망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무너져 본 적 있죠? 인생을 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보고 저렇게 무너져 보고 사람 때문에 무너져 보고 직업 때문에 무너져 보고 직장 때문에 무너져 보고 다 무너져 보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졌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는데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새 희망을 품게 돼요. 그냥 희망 말고 무슨 희망? 새 희망이 품겨져요. 새 희망이. 이거는요. 그전에 가졌던 희망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한번 무너져 봤기 때문에 새 희망을 품게 되죠. 새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자세히 한번 주변에서 저 사람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요. 더 간절하게 살아갑니다. 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더욱 내면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한번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새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증거되는 뱃속의 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이 새 소망과는 견줄 수 없는 희망, 거대한 희망이라고 표현할까요? 영광스러운 희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셉도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요셉,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를 알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얘는 이 태어날 아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이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버렸잖아요.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다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정말로 거대한 희망을 품은 이 세계 모든 민족 인류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뱃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혈육의 아이를 가진 것도 기쁜데 하물며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아이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데 그 아기가 지금 뱃속에 있고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주님 내 속에는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언제 한 달 전인가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레리 워너의 Journey with Jesus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어떤 여정 이런 의미죠. 이 책을 보면서 한 달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제가 이거를 동행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제 마음문을 놓고 했던 것이 첫째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제가 얼마나 실감 없고 공감 없고
친근감 없이 살았던가를 느꼈습니다. 한 달간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시도 써보고요. 감사도 해보고요. 찬양도 불러보고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내 영이 지쳐서 침상에서 엎드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과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와 동행했던 한 달 말이죠. 그리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뭐 너무 많은 것을 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한 가지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기를 썼지만 많은 걸 썼어도 많은 추억이 있었어도 한 가지만 너에게 심어준다 하셨죠. 그게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는. 근데 정말 딱 한마디가 저를 해결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죠. 그 어떤 말보다도 이 한마디가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한 몸으로 고향길에 오른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만삭해가지고 도로 댕긴다는 것도 힘드는데 참 이게 그럼에도 황제의 명령이기에 가야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와 계획과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먼 옛날에 또 태초에니라. 즉 영원전부터 정하신 것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분명히 행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어떠한 통치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미가서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자라난 곳, 태어난 곳, 그 약속을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러려고 태어났냐.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강창성 집사님을 보니까는 유모차도 들고 아기도 들고 기저귀 가방도 들고 야 진짜 불편하겠다 했는데 저도 돌아보면은 그 시절에 그 정도는 안 했거든요. 오만 것 다 들고 돌아다니기 정도는 안 했어요. 체면이 있지 남자가. 뭘 주여까지 날 필요는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강창정 집사님이 참 자신을 뭐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새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정말 조금만 아프면 죽어버릴까 하고 하는 그 극단적인 사람도 있어요. 일하다가 안 되면은 이건 뭐 내가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쩌다 살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다 보면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마리아는 당신 혼자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요셉은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다루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곳이 내 의지로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절망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마다들으라 강보로 써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12월 25일 날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4세기에는 1월 6일을 기념일로 정하며 지켰습니다. 4세기 초대 교회 정도 됐겠죠. 초대 기독교. 5세기 때에는 어거스틴이 내려오는 설들이 많잖아요. 언제 그러니까 설들을 좀 수집해서 모아서 했다가 보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외의 설들도 있어요. 이교도들, 즉 이방의 이방의 종교 집단들이 12월 25일을 그 준해서 대부분 축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마 이 기독교가 이들을 대항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때쯤 하자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설이에요. 다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하는 날짜 말이죠. 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탄절에 대한 날짜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물론 날짜는 기독교적으로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더 찾아야 할 것은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이 뭔지 날만 기뻐할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뭐 성탄의 의미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 안 드려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아무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말이죠. 이분이 누군 줄을 알면서도 그 말구유의 말먹이통 안에다가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부모라도요 자식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식한테 정말 좋은 거 대접해주고 자식 탄생했는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성경은 그런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구유에 누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마지막 8절에서 14절을 보시고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우리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화려한 궁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광과 평화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빛나는 영광, 잠시 잠깐 얻어지는 평안,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뿐인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듣고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자신의 영광과 평화에 흠이 갈까 싶어서 아기 메시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일대 마을의 2살 아래 아기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자기한테 흠이라도 좀 올까 싶어가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현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겉으로만 예수가 있지 과연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성찰해 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목하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바라고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자. 세상이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당시에 천한 목자의 천하게 여기잖아요. 왕에 비하면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목자들이 말이죠.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기뻐했고 천군 천사가 하늘이 빼곡히 나타나가지고는요, 찬송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요, 하늘을 빼곡하게 메운 천군과 천사가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요, 이 감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자들은요, 빨리 찾아 나섰습니다. 찾은 후에 천사의 말과 정말로 그 말대로 실제의 사건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만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살고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입술뿐이죠. 목자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그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는데 마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거기 하루 종일 있었을 수는 없잖아요. 마을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했을까요? 전했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 이게 복음 아닙니까? 탄생은 복음의 첫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아들이 이번 선교 가가지고 선교 프로젝트로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그 팀원들이 같이 했는데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이 성탄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루는 것 중에서 이번이 가장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고 같이 성탄의 어떤 프로젝트를 기뻐하면서 아들도 기타를 치면서 이 성탄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같이 뭐 영상도 막 요즘 나온 성탄 영상도 같이 보고 막 이러면서 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은 예수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딴 날은 뭐 대놔놓고 가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선교팀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선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작은 목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목자들은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혹은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과 악한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의 눈을 세상으로만 자꾸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